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전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나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미 이사야 때 예언된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요, 이 시기를 이제 또 잠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황제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억압된 삶을 살았고요, 뭔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거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부패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미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은요, 해임을 당하고 파직을 당한 상태였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유임이 돼서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관계는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위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라는 이 사람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뭔가 부패한 그런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나요? 3절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빈들은 강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이 거하는 그런 궁궐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임한 겁니다. 강야에 임한 거예요. 이것이 왜 강야에 임했을까요? 말씀의 부재가 이렇게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에 임합니다. 강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강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는데 그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임한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왜 갔을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강야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를 등지고 강야로 떠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건강하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새벽을 등진다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강야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례 요한에 준 거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강야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결단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항상 옆에 두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히 내가 삶이 힘드니까, 내가 좀 강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마를 설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레마라는 그 헬라의 뜻은요,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한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옆에 뭘 둬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내가 강의 삶을 지나가고 있을 때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때예요.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말씀 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 항상 말씀에 충만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별해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면요, 재산을 받게 하는 세 개의 세를 전파하였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끼가 나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나무는 찍혀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들을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심각하고 무서운 회개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예. 10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14절이요. 14절도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나오는 이 모든 세 무리가요, 반응이 어떠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안에 그런 제사함을 체험하고 또 우리 삶이 제 종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요,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해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뭐를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아요. 내가 다 했거든요. 난 의롭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손짓을 기다리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도요, 우리가 뭘 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왜냐면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도요, 믿는 자들의 열매를 보고자 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다 모든 걸 해주시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우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요,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떠나가고요, 또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돌아가셔서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결단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죄를 깨닫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그 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어색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안 죽습니다. 우린 변화해야 돼요. 좀 더 온화해지고, 우리의 언어도 좀 더 고와져야 되고, 감정도 좀 온유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다릅니다. 우리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형상에서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합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요, 그런 사람 되고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야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